네, 안녕하세요. 더암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식 속에서는 나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마련이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간과하기 쉽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지 않기 쉽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조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구분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구분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구분하지 않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였다면 양반과 상놈, 노예와 귀족 사이를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지 않는 생각을 갖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필독서니까요. 읽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할게요. 혹시 안 읽었어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대충 알아들을 거예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인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집에 초대되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귀족과 노예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신분이 나눠져 있는 시대였으니까. 귀족이 따로 있었고 노예가 따로 있었고 그런 신분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자본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굳이 딱히 악해서가 아니라 쉽게 그냥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인정. 이것도 좋지는 않아요. 푸블리우스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푸블리우스가 브리스가와 아길라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이 귀족과 노예를 전혀 구분 없이 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도 재산의 정도나 권력의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맞겠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게 나도 모르게 구분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다, 인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그 구분이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달라지겠죠. 거기에서 이제 나쁜 마음이 더 들어가면 이미 구분이 됐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안 하지만 이미 구분이 됐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들어가면 거기서 조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이 훨씬 더 쉬워지죠. 특히 이 잠언이 쓰여질 시대보다 지금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이 더욱 가난한 자를 조롱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래요. 이걸 누가 썼냐면 왕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래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작은 자,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작은 자를 동격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가르침을 계속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은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같은 구조에서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재앙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이 재앙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형벌을 받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타자가,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들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도록 마음에 먹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죠. 여기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사상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들 중에는 실제로 아예 원수들에게까지 화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인간이 품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도달해야 될 지점인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순간순간 우리가 처벌받고 벌을 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처벌을 받냐, 벌을 받냐, 안 받냐, 형벌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옳고 우리가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바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보다 조금 부족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